우리 정리를 좀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창조를 시작하실 때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 그랬습니다. 혼돈이라는 것은 질서가 없는 상태, 뒤죽박죽인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공허라는 것은 내용물이 없는 텅 빈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첫째 날부터 셋째 날 하신 사역은 이 혼돈을 해결하시는 사역입니다. 혼돈. 그래서 나누시고 구분하시고 질서를 잡으시는 사역. 그것을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하신 것이고,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의 사역은 이 공허를 해결하시는 사역. 그 안에 내용물을 만드셔서 채워 넣으시는 사역을 하신 것이죠. 첫째 날 흑암으로 가득한 이 땅에 빛이 있으라 하시고 빛과 어두움을 나누시고 구분짓고 구별하셨죠. 둘째 날 이 땅이 혼돈의 물에 가득 쌓여 있었는데 궁창이라는 걸 만드셔가지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누시고 구분지으시죠. 셋째 날 하신 일이 뭡니까? 궁창 아래도 물로 가득 덮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은 한 곳으로 모이라. 그렇게 해서 그 가운데서 땅이 드러나도록. 그래서 땅과 바다를 나누시고 구분지은. 이거 보십시오. 첫째 날부터 셋째 날 하신 사역은 다 질서를 잡으시는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혼돈을 해결하시는 사역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혼돈을 해결하시는 이 사역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다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나누시고 구별하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 창조 사역이죠. 창조 사역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다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 어떤 분은 이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주제가 뭐냐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우리가 많은 분들이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 그 여러 가지가 사실은 다 하나입니다. 하나인데 구원이다, 구속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구속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 구원이라는 것, 구속이라는 것이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주제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무슨 이유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하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죄가 있고 난 다음에 가능한 거 아니냐. 죄로부터 구원이니까 죄가 있고 난 다음에 구원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창세기 1장 2장은 아직까지 죄가 들어오기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관점에서 창세기 1장 2장을 다 이렇게 포괄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부터가 구속사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면 아닌 이유가 뭡니까? 제가 구원의 정의를 다시 하잖아요. 그죠? 다 아시죠? 여기 앉은 분들은? 네. 여기 앉은 분들은 특별하신 분들이거든요. 제가 구원을 뭐라고 정의합니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이루시는 것을, 하나님이 자기 약속을 이루시는 걸 구원이라 그런다고요. 하나님의 자기 약속이 뭡니까? 씨와 땅이라고.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죠? 땅을 만드시는 사역을 하잖아요. 땅을 만드시는 사역. 그 땅 뭐 하려고 만듭니까? 그렇죠. 자기 백성과 거기에서 만나서 교제해야 되니까. 그 땅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또 뭘 만드셨습니까? 씨를 만드시잖아요. 자기와 교제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장이 지금 하나님의 자기 약속을 이루시고 계시는 사역이고, 창세기 1장 2장이 구원이라니까요. 아니 물론 창세기 1장을 펴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은 안 해요. 내 약속은 땅과 씨다 이렇게 말씀은 안 하시죠. 그러나 땅과 씨를 만드시는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미 지금
구원의 사역을 행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이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구원을 말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관점에서 오늘 7일간의 이 창조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것입니다. 오늘 셋째 날 땅과 바다를 나누셨는데 땅과 바다를 나누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이다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제 제가 첫 번째 대지로 이걸 좀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땅과 바다를 나누시는 것이 구원행위다.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해서 왜 땅과 바다를 나누시는 것이 구원행위입니까? 땅을 드러내시는 사역이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임재하시고 그 땅에서 자기 백성과 교제하실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물속에서는 살 수 없잖아요. 아무리 수영을 잘하시는 분들도 수영 잘한다고 자랑하시는 분들이 있든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우리가 물속에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땅이라는 것은 자기 백성의 거처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장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십니까?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 자기 백성의 거처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장소가 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반면에 바다는 자기 백성이 살 수 없는 곳. 그래서 성경에는 이 물이라는 것이 크게 보면 두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지요. 물이 인간 생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는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물은. 성경에도 그 이미지가 많이 나와요. 근데 또 하나는 생명을 위협하고 죽이는 역할을 하는 게 또 물입니다. 성경에는 이 두 가지 물의 용례가 나온다 그 말이에요. 생명을 주는 물은 주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요. 그래서 에스겔 47장 또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은 어디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옵니까? 보좌에서부터. 하나님의 보좌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와요. 그래서 그 물이 강을 이루면서 가면서 거기에 땅들이 살아나고 초목이 살아나고 열매를 맺고 거기에 물고기들이 사는 땅이 회복되는 물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물이 시작돼 가지고 강이 흐르죠. 내 강이 흐르지 않습니까? 생명을 주는 물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이 태고의 물, 혼돈의 물, 기품의 물 이것은 오히려 자기 백성을 위협하고 죽이는 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종 성경에서는 이 큰 물, 깊은 물, 바다 이런 것들이 혼돈과 악의 세력을 의미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땅과 바다를 나누셨다 했는데 도대체 그 바다의 의미가 뭐냐를 우리가 지금 조금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은 조금 찾으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시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69편 한번 찾아보십시다. 시편 69편 시편 69편 한번 보십시다. 1절부터 한번 볼게요.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쳤나이다. 여러분, 지금 실제로 시인이 물에 빠졌습니까? 실제로 저 물에 빠진 상황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죠. 그 큰 물, 깊은 물의 실체가 뭡니까? 4절에 나와요. 4절.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지금 큰 물과 이 시인을 사로잡고 있는 이 큰 물과 깊은 물이 뭡니까? 원수들이죠.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 그 자들을 가리켜서 깊은 물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시편 124편도 한번 가보십시다. 시편 124편.
시편 124편. 시편 124편 1절부터 보니까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물이 이가 있네요. 물이 이빨이 있네. 이 물이 뭘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큰 물이라고 지금 묘사를 하고 있는 거죠. 시편 144편도 한번 보십시오. 시편 144편. 시편 144편 7절.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큰 물이 무엇입니까? 이방인의 손이죠. 그러면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거짓을 일삼으면서 자기 백성을 공격하는 이방인들을 가리켜서 큰 물이라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 이사야 8장, 이사야 8장 6절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 8장 6절 이하 말씀.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주 내가 흉흉하고 창일한 큰 하수가 누굽니까?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여러분 이 보십시오.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 이건 생명을 주는 물이죠. 이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생명을 주는 물인데 이걸 백성들이 뭐 했습니까? 싫어했다. 싫어하니까, 그 물을 싫어하니까 하나님이 어떤 물을 지금 준비하고 계세요? 큰 하수, 아수르를 지금 준비해가지고 그 하수가 이 땅을 뒤덮어가지고 목에까지 물이 미치게 될 것이다. 그때 뭐가 나타나요? 임마누엘의 날개가 그것을 막잖아요. 왜 처음 들어보는 것처럼 그렇게. 예레미야 47장에는요 물결이 시내를 이루어서 물결이 땅을 뒤덮을 것이다 그 예언을 하는데 그게 홍수난다는 말이 아니고 블레셋이 쳐들어온다는 말입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온다는 말을 마치 이 땅에 홍수가 나는 것처럼 그렇게 묘사를 한다 그 말이에요. 때로는 악인을 가리켜서 바다라 그럽니다. 이사야 57장 20절에 보면 오직 악인은 능히 안정치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아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악인을 바다라고. 유다서에서는 교회를 넘어뜨리는 이단들을 가리켜서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에 거친 물결이다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야고보서 1장에는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땅이 하나님 백성의 거처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라고 한다면 바다는 자기 백성이 거할 수 없는, 오히려 자기 백성을 해하고
자기 백성을 삼키려고 하는 악한 세력들, 이방인들, 대적들을 가리킨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셋째 날 하신 하나님의 사역이 뭐예요? 땅과 바다를 나누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는 바다가 땅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 이상 바다가 땅을 덮지 못하도록, 큰 물이 땅을 덮지 못하도록 그것을 나누시고 구분짓고 경계를 두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두움이 이 땅에 가득 덮여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빛과 어두움을 나누셔서 어두움이 빛을 삼키지 못하도록 하시잖아요. 궁창을 두셔서 궁창 위의 물이 아래를 덮지 못하도록 막으시잖아요. 바다와 땅을 나누셔서 바다의 이 물이 땅을 덮지 못하도록 나누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너무너무 잘 보여주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예레미야 5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예레미야 5장. 예레미야 5장. 예레미야 5장 22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장 22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아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바다가 거세게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지금 이게 하나님 무슨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냥 지금 자연 현상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바다가 땅을 집어 삼키려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물의 한계를 정하셨다 그 말이에요. 경계를 정하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바다의 파도가 쫙 쳐서 들어오지만은 그 파도가 어디까지 들어옵니까? 땅을 덮지 못하지요. 그렇지, 모래. 그래, 바닷가에 가봐야 알지. 아니, 파도가 팍 밀려 들어오지만은 어디까지 오다가 더 못 와요? 모래까지, 그래요. 모래 해변까지 왔다가 다시 돌아가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의 세력의 경계를 하나님이 정하셨다. 그 경계가 어디라고 합니까? 모래다. 그래서 바다의 큰 세력, 큰 물의 세력이 땅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나누셨다. 경계를 두셨다. 지금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에 베풀어 주신 구원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네들 주위에 얼마나 이방 세력들이 많으냐. 이스라엘 저 작은 나라 집어삼키려고 하는 주위에 이방 나라들이 얼마나 많으냐.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 물의 한계를 뒀다. 그래서 그 물이 덮쳐오더라도 파도가 일어도 바다까지, 모래까지만 올 수 있도록 내가 지켰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바로 땅과 바다를 나누시는 셋째 날 하나님의 사역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셋째 날 하나님의 사역이 구원이라고요. 여러분, 이 말씀을 알고 해변에 가야 은혜가 됩니다. 믿는 사람들은요, 이게 안 믿는 사람하고 다 똑같이 사는 것 같아도 생각하는 게 다르고 느끼는 게 다르고요. 감사하고 찬송하는 게 다르거든요. 해변에 가서 파도가 쉬지 않고 끊임없이 저렇게 쳐서 이 땅으로 이렇게 말이죠, 몰려 들어오고 있지만은
모래를 넘지를 못하는구나. 이 말씀을 알아야 자연계시가 되는 거라. 하나님께서 이 셋째 날 행하신 이 구원의 사역이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악인들 때문에, 내 처지 때문에, 내 상황 때문에 무섭고 두렵고 답답할 때, 큰 물이 나를 덮치는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을 때 바닷가 해변에 가서 한번 서보십시오. 네가 아무리 무섭게 파도를 쳐도, 네가 아무리 거세게 달려들어도 모래 앞까지 왔다가는 쑥 밀려나가고, 모래 앞까지 왔다가는 쑥 밀려나가고. 그래, 애들이 해변에 가면 뭐하고 놉니까? 뭐하고 놀아요? 물이 빠질 때면 막 쫓아 들어갔다가, 또 파도가 밀려 들어오면 또 쫓아 나왔다가, 나 잡아봐라, 이런 거 하고 놀잖아요. 네가 아무리 나를 삼키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경계를 두셔서, 하나님께서 모래를 두셔서 너는 결코 나를 삼키지 못한다. 애들하고 장난치면서도 그거를 가르쳐야지. 에? 땅과 바다의 경계에 서셔서 여러분 믿음을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땅과 바다를 나누신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땅과 바다를 나누시고 경계를 정하신 것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인데, 근데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은 바다가 땅을 덮치는 일을 봐요, 안 봐요? 네, 보죠. 때로는 딱 그 경계까지만 와야 되는데 때로는 바다가 진짜 땅까지 이렇게 와가지고 막 땅을 덮칠 때도 있잖아요. 근데 오늘 여러분, 셋째 날 사역을 잘 보니까 육지가 어디에서부터 나왔습니까? 그렇지, 바다 속에서 나왔잖아, 그죠? 네. 원래는 땅이 물에 다 덮여 있었는데 하나님 물을 싹 모으시니까, 빼시니까 거기에서 물에서부터 묻이 나왔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큰 물속에 빠져 있는 땅도 그렇게 드러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바다 가운데서 육지가 드러나게 하는 거, 이것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다. 우리가 다윗의 성전가를 한번 봐야 돼요. 사무엘하로 한번 가보십시다. 사무엘하 22장. 사무엘하 22장. 5절 정도부터 볼까요?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서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하고 찬양하는 내용인데, 5절 이하에 보니까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여러분, 여기도 지금 다윗이 지금 큰 물의 위협을 받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사울의 권세였고 이게 대적들의 권세였죠. 근데 7절에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그 물결이 나를 덮치러 올 때에 다윗이 기도했다 그 말이에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16절에 한번 보세요. 16절. 이럴 때에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 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기초가 나타났도다.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여러분,
여러분 16절에 큰 물이 나를 덮쳤을 때, 삼켰을 때 다윗이 기도했더니 뭐가 드러났다고요? 물 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기초가 나타났다. 이 무슨 말입니까? 물에서부터 땅이 나왔다 그 말이잖아요. 지금 이것을 셋째 날 사역 이야기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셋째 날 사역. 근데 물이 나를 덮고 있는 이 상황, 나의 상황 가운데 지금 이 셋째 날의 사역이 이루어졌다 이 말 아닙니까? 그걸 어떻게 표현해요?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셔서 물에 빠져 있는 나를 붙잡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다. 그리고 내 물에서 쑥 나온 거라. 땅이 물에서부터 드러나고 나타났듯이 물에 빠져 있는 나를 하나님이 건지셔가지고 물에서부터 육지가 나타나듯이 건져 올렸다 이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 바다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어디 살아야 돼요? 땅에 살아야지. 근데 땅에 살아야 되는 백성이 때로는 바다에 빠질 때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치 물속에서 땅이 올라오듯이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그 가운데서 끄집어 내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땅과 바다를 나누셨잖아요. 그래서 이미 땅은 땅이고 바다는 바다라. 근데 급할 때는 하나님이 급할 때는 그 땅을 다시 나누셔. 그 바다를 다시 나누셔. 바다를. 그래서 바다 가운데서도 다시 땅이 나오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다 가운데서 땅이 다시 나오고 바다 가운데서 다시 이렇게 길이 생기고 이거 여러분 대표적으로 무슨 사건이 있습니까? 그렇죠. 홍해 사건 아닙니까? 홍해 사건. 자기 백성이 홍해 바다에 빠져갖고 다 죽게 됐어요. 하나님이 급하니까 다시 그 바다 가운데서 땅을 냈어. 여러분 이 사건을 보면 뭐가 보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 바다에 다 빠져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그 사이에 다시 땅이 나오게 하셔서 백성이 거기로 지나갔다. 여러분 이게 뭘 보여주는 것입니까? 자기 백성이 물에 빠지고 물속에 들어가고 물이 자기 백성을 삼켰을지라도 그래서 꼼짝없이 죽게 되었을지라도 방법이 없고 대책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바다 가운데서도 땅을 만드시는구나. 바다 가운데서도 길을 내시는구나. 여러분 이걸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홍해 사건의 데자뷰가 무슨 사건입니까? 1세대는 홍해를 건넜다고 하면 2세대는 뭘 건넜어요? 요단강. 홍해 사건의 데자뷰가 요단강 도하 사건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자기 백성에게 가르치시는 게 하나 있었어요. 여호수아 3장 10절에서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이것이 뭡니까? 이게 뭐예요? 요단강 도하 사건을 통해서 너희가 물을 건너는, 물을 마른 땅과 같이 건너는 이 사건을 통해서 뭘 알게 될 거라고요? 가나안의 7 족속을 하나님께서 쫓아내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거다 이 말이에요. 맞습니까? 바다를 건너면서 그거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있지요. 여기 여러분 요단강의 큰 물이 뭡니까? 요단강의 큰 물의 실체가 지금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 가나안 7 족속을 가리키고 있다고요.
너희가 그 물에 빠져 죽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물 가운데서도 길을 내셔서 육지를 내셔서 땅을 내셔서 건너가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일곱 족속을 쫓아내실 것이다 하는 것을 요단강 도화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급하실 때는 이미 나누어 놓은 바다 가운데서도 다시 땅을 드러나게 하신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더 급할 때는 급할 때는 아예 바다 위를 걷게 하십니다. 시간이 없어. 이게 지금 뭐 바다를 나누고 뭐 육지가 다시 올라오게 시간이 없어. 더 급할 때는 아예 바다 위를 걸어가 버리게. 바다를 땅같이 걸어가게 한다니까요. 그 어디 나옵니까 성경에? 성경에 어디 나와요? 제자들이 배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넙니다. 근데 그 갈릴리 바다에 큰 풍랑이 일고 바람 때문에 빠져 죽게 되었어요.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그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 때문에 죽게 되었다 하는 것이 뭘 보여주는 거죠? 지금까지 제자들이 겪어온, 그리고 앞으로 제자들이 겪어야 할 환난과 고난과 공격을 가리키는 거예요. 바다 위에 그들이 사투를 벌이고 있다 하는 걸 볼 때에 그게 보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어떻게 오셨어요? 바다를 걸어서 왔어요. 뭐 갈라지고 이게 아니고 마치 바다를 땅같이 걸어서 그들에게 오셨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바다를 발로 밟고 오셨다 하는 게 뭘 보여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원수를 밟으신다. 예수님이 대적을 밟으신다. 악인을 밟으신다. 아무리 공격할지라도, 아무리 집어삼키려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그것들을 발로 밟으신다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자시다 하는 걸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그래가지고 오셔놓고는 베드로한테 니도 걸어라 그런다.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고 베드로에게도 너도 걸으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여러분, 베드로도 바다 위를 발로 밟고 걸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뜻이지요? 예수님만 그 일 하시는 거 아니고 우리가 바람과 물결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바람과 물결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을 신뢰한다면은 우리도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다 하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바다도 땅으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급하실 때는 아예 바다를 땅처럼 걸어가기도 하시는 이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급하세요? 급하세요? 기도하세요. 기도. 다윗처럼 부르짖어 보세요. 바다 위를 걷는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12장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다. 요한계시록 12장. 요한계시록 12장 15절부터 볼까요? 요한계시록 12장 15절 이하.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여러분, 성경의 이미지를 알면 요한계시록은 굉장히 쉬워요. 근데 여러분, 성경의 이미지를 잘 몰라서 요한계시록 어려워. 여러분, 여기 지금 여자는 구약교회를 말합니다. 구약교회, 옛 언약 백성들을 말합니다. 거기에서부터 아들이 나왔어요.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용이 처음에는 아들을 없이 하려고 공격을 해요. 근데 실패해. 실패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용이 어디를 공격해요? 여자를 공격해요. 응? 여자를, 교회를 공격한단 말이에요. 구약교회를 공격하는데 어떻게 공격합니까? 입에서 물을 확 토해내가지고, 막 큰 물을 토해내가지고 이것들을 막 싹 지금 쓸어버리려고 지금 이렇게 용이 공격을 했다 이 말이야. 근데 놀라운 일이 하나 일어나죠. 뭐가 어떻게 됩니까? 16절에 땅이 여자를 도와. 기가 막힌 말씀인데.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다 삼켜버린다. 여러분, 원래 물이 땅을 삼켰잖아요. 맞죠? 물이 땅을 삼켰잖아요. 근데 지금 거꾸로 됐어. 땅이 입을 열어가지고 용이 토해낸 물을 갖다가 확 삼켜버렸다. 그 용이 분노해가지고 돌아가가지고 여자의 남은 자손과 싸우려고. 여러분, 여자의 남은 자손은 새언약 백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새언약 백성, 신약의 교회 말입니다. 싸우려고 어디 위에 서 있어요?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여러분, 지금 용이 막 분노하고 막 공격을 했는데도 막 땅을 내가 물로 덮을 수가 없어가지고 지금 용이 막 분노를 해가지고 싸우려고 하는데 어디 서 있어요? 모래 위에 서 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래 위에 서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용이 땅을 점령하지 못하고 땅과 바다의 경계, 모래 위에서 우리를 위협할 뿐입니다. 마치 바다 물결이 모래사장 앞에까지만 넘실거리듯이 용이 아무리 분노를 내도 그가 서 있는 곳은 땅이 아니라 모래까지다. 여러분, 절대로 용은 땅을 삼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땅이 여자를 돕거든. 성도 여러분, 바다 모래 위에 서서 용과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땅이 우리를 도울 것입니다. 때로는 바다가 갈라지기도 할 것입니다. 때로는 바다 가운데 길이 나기도 할 것입니다. 때로는 바다 위를 걸어가게도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바다에 빠지지 말고 큰 물에 삼켜진 바 되지 말고 다 땅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